그러니까 내 현재 마음 하나 이 순간이 행복과 안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마음이 이 자리가 온전하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 순간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한순간 내가 온전히 있는 이게 행복이에요. 지금 한순간 내가 호흡 가만히 쉬고 있는 이 순간 행복이고, 이 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이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면 이게 행복입니다. 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게 큰 게 아니고요. 이거 짜잘한 것 같아. 짜잘한 순간 속에 있는 거야, 이게. 행복이라는 거. 그러한, 그게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마음가짐이요. 이 한순간의 감수성에 있는 거야. 사회적인 성공 전략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순간 나의 감수성. 내가 만날 수 있으면, 내 이 존재, 이 공간하고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사람하고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느낄 수 있으면, 이 한순간,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야. 엄청나게 큰 보물인데, 사실은 작은 흙 속에 있다는 그 큰 보물이. 그 노자 이야기는 그거예요, 전부 다. 이래 읽고 저래 읽고 아무리 봐도 그건 딱 그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놓칠 수 없다는 거죠. 이 한순간. 그건 엄청난 최고의 실수야. 내가 이 한순간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건 최고의 실수라고, 인생 최초. 딴 게 아니고. 그 바탕 위에서 이제 그러한 행복한 바탕 위에서 그 다음 더 깊이 나아가는 게 나의 해피타워입니다. 행복을 미래에 주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한순간 내 호흡 쓸 수 있는, 지금 한순간 내 건강에 걸어다니는 이게 행복이라는 거, 그걸 알고 가자는 거죠. 이미 주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기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습니다. 필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긍정하고 예스 그리고 감사하고 깨어있고 이 세 가지밖에 없어. 깨어있다는 거, 이 에고식의 불행 메커니즘이 나를 물들이지 않도록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이 한순간의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걸 주고 있는지 그걸 긍정하고 감사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건 전부 다야. 너무 공식은 간단합니다. 그거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감수성을.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나가는데. 자, 그럼 15장 이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레이스는 뭐 아름다운 목소리죠. 제15장 깨어있으라 서두르지 말라. 옛날에 훌륭한 도인들은 생각이 깊고 오묘하여 깊이를 알 수 없었거든. 억지로 모습을 그려보면 이래. 신중하기를 한겨울에 시내를 건너듯 하고 조심스럽기가 사방의 위험을 살피는 사람 같다. 의젓하기가 손님 같다. 얼음이 녹을 때처럼 부드러운가 하면 통나무처럼 소박하고 골짜기처럼 넉넉한가 하면 흙탕물처럼 흐릿하다. 흙탕물과 어울려 고요함으로 그것을 서서히 밝힐 수 있는 이는 누구겠어. 편안히 있으면서 서서히 생명을 살려낼 이 누구겠어. 돌을 품은 이는 가득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숨은 새싹처럼 남아있을 수 있고 빨리 읽으려고 서두르지도 않는다. 진짜 이건 너무 정말 이게 도덕경을 내가 참 읽으면서 지금 계속 여행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그 노자가 살았던 시대로 계속 지금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지혜의 절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읽으면 이래서 그냥 이렇게 삶을 그 다 이렇게 살아본 사람의 그 지혜, 그런 끊임없이 올라오는 샘물 같은 그런 아름다움,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깊이 도인들의 그 지혜는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깊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감히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억지로 그거를 이렇게 그 모습을 형용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옛날 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압니다. 이 노자의 이 묘사가 진짜 리얼한 거예요. 이게 비유법이 아니고 이건 진짜 리얼합니다. 이게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살아있는 그 도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근데 마음은 다 글로 쓸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그 모습이 형용을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이 도인들의 모습이 이게 보면 보세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다는 게 삶은. 이렇게 신중한 이 강을 겨울에 얼음 그렇다고 얼음이 깨지잖아요. 그럼 죽는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을 완전한 각성 상태에 걸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사람의 위협을 살피는 것 같고, 이게 완전히 깨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서 이 주위를 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인디안들 이야기 보면은 이 삼남한산 돼지들을 계속 느끼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적이 온다는 걸 알아요. 멀리서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열려있고 깨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가 가르쳐줘요. 적이 오고 있으면 도의 마음이 가르쳐줘요. 그 도의 마음은 이 사슴이 지나가는 거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갑자기 사슴이 가르쳐줍니다. 아니면은 갑자기 대나무에서도 소리가 나요. 그게. 그래서 왠지 가기 싫어 그쪽으로. 그래서 피해갑니다. 이제 이런 그런 어떤 상징을 통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민감하게 깨어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형용한 거죠. 지금 이런 모습처럼. 그 다음에 의젓하기가 손님 같고. 근데 이게 전체 모습은 다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하면은 얼음이 녹을 때처럼 또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 갖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너무나 부드럽게 변해 있어요. 그 어떤 데는 너무나 이렇게 소탈한 것 같다가 어떤 데는 완전 지혜가 막 비상하죠. 근데 어떤 데는 흐리멍텅한 거야. 근데 그 흐리멍텅한 이야기가 노자의 흐리멍텅한 게 지금 20장이 나옵니다. 20장이 나오는데 그게 장자책에도 나왔어요. 장자책에 이제 그 공자가 노자를 만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장자책에. 공자님이 그때 한 30살 정도 아마 이럴 때였어요. 근데 노자가 공자보다 나이가 많았잖아. 그래 이제 소문을 듣고 공자님이 노자님을 만나러 갑니다. 가는데 공자님 앞에 가보니까 노자님은 이제 머리를 막 내보다 더 길게 옛날에는 머리를 안 깎았잖아요. 신체 밟으는 수지 부모님한테 받은 머리카락을 깎을 수 없다 해가지고 아마 가위가 없어서 그랬을 거야. 이따만이 길어가지고 이제 기른 머리를 씻으니까 이 머리가 씻으러 말려야 되잖아요. 요즘처럼 선풍기도 없고 드라이기도 없으니까 어디서 말라겠어? 예? 바람 잘 부는데. 바람 부는데 이렇게 이제 바람이 쫙 부는데 노자가 쫙 누워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사가 됐어요. 아주 머리는 엄청나게 영감이 앉아가지고 끌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자가 아니 그렇게 유명한 노자는 사람이 기억 이 꼴이야? 이렇게 멍청한 것 같아? 처음에는 그렇게 노자 이제 공자가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나오는 그 기운이나 오라가 정말 대평화의 세계에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근심 걱정이 푹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이제 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를 건네니까 넌 또 제대로 떠진 안 하고 누구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공부라는 사람인데 선생님께 좀 물어볼 게 있어 왔습니까? 아니 잠 좀 자자. 졸린단 말이야. 하면서 웅한 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져 가가지고 공자님이 마침내 노자한테 도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자가 이제 공자한테 무슨 도를 가르쳤냐? 사실 도를 보라는 일명 쪼꼬로 줍니다. 네가 말했는 인일이 뭐니 이런 거 전부 다 가짜배기야. 쓰레기 통에 갖다 버려. 하저없이 때리고. 근데 이제 그 공자 근기를 한 게 그 쪽 파는 이야기잖아. 근데 거기서 공자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3일 동안 가만히 이제 음미를 하고 있어요. 노자와의 만나고. 왜냐면 이 보통 인간이 아니잖아. 그 대도가 체현된 존재잖아요. 그 앞에 그 사람을 만나보면은 이게 근기가 높은 사람은, 그러니까 근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그런 대도를 체현한 사람 옆에만 갔다 와도 내면이 막 변화가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인의 도덕이니 예의 이런 걸 가르쳤는데 보니까 다 이게 표면적인 이야기야.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무 외적인 거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3일 동안 갈무리를 합니다. 갈무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영감을 만나고 왔길래 그러냐고 막 이제 그러니까 공자가 내가 만나본 인간 중에 모든 사람 내가 다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 비유를 이제 사슴이니 물고기니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사슴은 화살을 쏘면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그물을 치면 잡을 수 있고, 토끼는 덫을 놓으면 잡을 수 있는데 용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은 변화가 신출기문하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만난 노자는 사람 인중지룡, 이게 사람 가운데 용이다. 이런 말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고의 인식권 안에 있는 생각으로 그 무아와 공을 체현한 존재를 알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종횡무진이기 때문에 도저히 정잡을 수가 없는 사람 같아. 그렇지만 들을 기가 있으면은 그 존재한테 흘러나오는 미묘한 향기를, 그리고 그 미묘한 기운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을 만나서 그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깎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덕을 받으려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웃기는 게 흙탕물처럼 흐리다다 그랬잖아요. 흙탕물처럼 흐리다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처음에 이 돌을 처음 탁 깨친 사람은 이게 굉장히 예리합니다. 그러고 눈에 막 빛이 막 현명한 빛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 장자치기로 나옵니다. 그
돼지우리 미지기 보고 장대책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충분히 완숙해지잖아요. 그러면 하강 동진해가지고 이 사람들 속에 스며들어 섞여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빛을 걷어들이면 안으로, 빛이 완전 안으로 걷어들이면은 똑같은 일반 사람과 똑같아요. 보기엔 동네 아저씨처럼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며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뭘 하고, 그 존재가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이 쉽게 말하면 이 중생들의 이 업장이나 까르마를 빨아주고 있는 거야. 그래도 그게 우리 보살들 보면 우리 전번에 똥낸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상대방 안에 있는 모든 업을 내 안에 받아들이가 내가 내는 거는 잡이고 받아들이는 거는 똥물이고 그렇잖아. 그 역할을 한다고요. 그게 이제 노인들의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정화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 지금 그 이야기가. 근데 이게 이제 도인이 아닌 사람이 하면은 좀 힘들어요. 도가 안 터진 사람이 하면. 왜냐면 똥물 받아들이는데 똥물이 안 나가고 다 들러붙잖아. 그러니까 이게 치유를 해주다가 이게 병든 사람 많아요. 남 치유를.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카르마를 받아들인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르마를 받아들인다 생각하는 순간에 카르마가 정복되어 들어와요.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인간을 그냥 그대로 언제나 도의 가능성으로 받아줍니다. 그냥 봐줍니다. 그게 그 단계를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똥내 수련보다 더 깊은 단계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기 화탕물이 흐리다나 이건 화강도 이게 사람들이 삶은 진흙탕이잖아, 인간이. 우리가 아까 내가 완전하냐 할 때 여러분이 진흙탕이기 때문에 안 완전하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진흙탕도 서임이 있어요. 똥물도 서임이 있듯이 다 서임이 있는 거야. 다만 우리가 현재 있는 입장에 의해서 그게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게지, 모든 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서임새가 다 이거 다 필요 없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결국은 도에서 입장에서는 보통 서기 나름이라는 거야. 그죠? 이름 완전한 긍정의 상태야. 대긍정.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게 힘들고 어렵다 하면 이게 내가 아직 쓰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구나 이렇게. 이거는 또는 상대방이 미우면 내가 만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상대방을 탓을 하지 마. 내가 만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큰 도가 안팎으로 넘쳐 흘리는 이 큰 도에게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바로 통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과 사랑을 나눠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지 않아도 이미 주어진 걸 압니다. 그렇게 긍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는 긍정해주면 긍정하는 데 흐르고 부정하면 부정하는 데 흐릅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 품자 그러면 이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흙탕물처럼 흐르다가 이거는 밑에 이제 한번 읽어봐요. 이게 가장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정말 이거 찡하는 아름다움 느끼죠. 이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가 어디 영원한 건가? 그러니까 노자가 가졌던 그 마음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온전하게 살려는 그 열망을 가지고 움직인 사람들은 이 한마디에도 깨칠 수가 있어요. 그게 해능이 그렇잖아. 해능이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글자 하나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그건 월남 위에 있거든. 그러고 월남 위에 있는데 그게 글자를 다 달라요. 월남 위에 있는. 그 중국 현재 우리에서는 중국 한문도 쓰는 건 아니고 아니 몰라 글자를. 근데 글자 모르니까 글자 아는 사람 내가 불경 소리를 듣는 거야. 이 사람 해능이 무식구리다가 효성년 지게해가지고 장작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공양하고 이랬거든. 이래 살았는데 어떤 소리가 딱 마음을 스치는 거야. 불경 소리. 그래서 이게 물어봤어.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그게 응무소주 이색이지. 그러니까 능히 머무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라. 어? 능히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남을 도와줄 때 내가 도와줬다는 계산 없이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죠. 그게 부처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하트가 뺨 맞는 거야. 폭탄을 뺨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찾아봐야, 내가 진짜 찾아봐야 될 이게구나, 이게. 그래서 이게 어디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이 건강경을 가르치는 게, 어디에, 공인이나 대사가 가르치는데, 그 가봐요. 그래가 쫓아 올라간 거 아니에요. 울람에서 우에까지. 쫓아 올라가가지고. 딱 만나는 순간에, 바로 떼칩니다. 이 사람이. 공인을 만나면 바로 떼치는데 공인이 다 알죠. 임마 괜찮은 놈인데 그러시네. 근데 이게 그래 하는 순간, 지목하는 순간 이 사람은 망가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깨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치는 게 되게 웃겨요. 깨치는 거는 가장 온전한 인간이 된 거고 가장 최고의 행복한 인간이고 최고 또 평범한 인간이에요. 근데 깨침을 욕심내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무분하잖아. 그러면 스승이 그 최고 그러니까 온전하고 순수하고 경무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막 질투심이 엄청 나는 거야. 특히 이제 어떤 자면 공부 우리는 이거 10년 동안 해왔는데 갑자기 시출내기가 갑자기 들으면 얼마나 성질 나겠어. 그죠? 이게 에고 중천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도 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스승한테도 뭐 가가지고 뭐 코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스승이 배고프면 뭐 밥도 좀 사주고, 청소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공을 들여놨는데 생판 모르는 또 그 오랑캐 놈이 와가지고 그것도 약간 새콤 짭짭한 동남아 애가 와가지고 한 번에 스승한테 가가지고 총애를 받으면서 너 깨끗하니까 이 새끼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당장 조집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많았어요, 내가. 근데, 그래서 내가, 그거 말을 안 합니다. 그죠? 왜냐면, 망가뜨려 본 거예요, 주위에서. 그래서, 해명도 그래 될 것 같으니까, 공인이 이제, 그 스승이, 헛소리 하지 마!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이야기가 재밌잖아요. 야, 너 어디서 왔냐니까, 나 월남에서 왔습니다니까. 야, 그 월남은 촌놈들의 동네인데, 니 뭐 공부나 되겠냐? 그러니까 이게, 선의 세계는요, 오면, 너 잘 왔다, 얼마나 수고했냐,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오면 스승이 눈물 닦아주고, 뭐, 정말, 그래, 수고했지 하면서 뭐, 순식겨주고 이렇게 안 합니다. 오자마자 바로 쫓고잡아요. 이 설이야. 왜냐면, 강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바로 애고 도끼를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자의 방망이를 들이대는 거야. 근데 그 방망이는 순수의식의 방망이야. 근데 스승이 들이대는 방망이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조금 팍 주잖아. 촌놈이 말해 뭘 안다고 막 이러니까. 그때 이제 해명이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래 스승 있어. 이 별꼴 있던 놈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나가버린다는 거야. 자존심 상해가지고. 아니면은 마음 약한 사람은 뭐 난 별꼴이 좀 안 되는구나 하고 자책하고 앉아가지고 눈물 질질 사고 이러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게 애고가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애고가 아닌 상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딱 한마디 하는 거야. 해능이. 사람은, 남북이 있고, 촌놈과 도시 사람이 있지만, 법에는, 이 도의 세계는 그게 없습니다. 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삥한 거지. 그러니까 네. 야, 생각은 이제 공연이 생각할 때, 야, 막, 진짜, 물건이네. 하고 기뻤을 거야. 근데, 속으로 내가 기뻐하면서,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하면은, 바로 다른 놈들이 몽둥이 때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에이, 시끄러워. 그럼 니 방 하나 찢어 하면서 쫓아봐요. 그래서 회능이 그때 압니다. 이거는. 머리도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압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고, 깨어있다는 뭐냐면, 여러분이 깨어있고 두 가지야. 깨어있음과 그 감수성 두 가지 풀려요. 응? 깨어있음은 뭐냐면, 에고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거야. 먼저 스승이 조금 빡빡 주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쓰레기도 닦고 막 치우고 이러는데 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왜 이따구로 해서 하고 막 이러면 썬질 뒤에 날 거 아니야. 그게 에고란 말이야. 그 에고에 말려들지 않는 게 깨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수성 뭐냐면 그 감수성 그 뒤에 오는 마음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심정을. 스승의 심정을 느끼는 거야. 그럼 거기서 개합이 탁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그 두 가지야.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해능은 바로 감수성을, 하트의 감수성으로 바로 느낀 거죠. 스승의 사랑을. 아, 이게 진짜 따뜻한 사랑이구나. 그래 가가지고 묵묵히 이거 합니다. 이거. 요즘 사람은 이 6달 동안 이거 하라면 미쳐버릴 거야. 근데 그 6달 동안 이거 하면 이렇게 배를 찍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가 별로 전수됐다는 거 아닙니까? 해능이. 홍인에서 해능으로. 그래서 이 선의 가르침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스토리가, 이 선의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한 고사예요. 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감수성이 좀 살아나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가능한 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깨달음은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거예요. 이 한순간에 여러분의 온전한 그 마음, 믿음. 그러니까, 어디로, 생각으로 가지 않고, 에고로 가지 않고, 이 한순간에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이 마음, 그 하나면 충분한 거야. 너무 많은 게 필요 없어요. 근데 말은 이리 하고 저리 하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가세요. 앞에 아까 이래 내가 도 이야기 했잖아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에고와 관념의 벽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매 순간 아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면은 매 순간 행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에고가 탁 뛰어올라요. 그래서 그 에고를 통과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심면명을 할 수가 있어요. 2개, 3개 정도 통과해야 돼요. 첫째, 에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도와 연결되지만 에고가 그걸 차단한다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세상의 관념이 있어요. 세상에서 받아들인 집단의식의 관념과 내가 태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받았던 여러 가지 편견이나 습관이나 또는 상처로 인해서 생긴 나름대로의 관념이 있어요. 세계관이. 병든 삐뚤어진 세계관이 있어요. 이 창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습니다. 그 2개의 창이 있어요. 에고는 창이 아니라 에고는 초점이에요. 나의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모여진 도의 중심이 아니고 나라는 생각 중심, 내 이익 중심으로 뭉쳐진 중심이 있어요. 진정한 중심은 도입니다. 진정한 센터는 여러분이 진정한 중심은 도예요. 근데 에고라는 센터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에게서는. 그래서 그거를 알고 통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세계 그리고 좀 더 온전한 세계를 향수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념의 창이 있습니다. 그
그 관념은 유리창 같아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에고의 초점으로 비틀려가지고 다시 유리창으로 그 유리창의 색깔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못 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에고 때문이 아니라 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눈을 뜨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달으면 눈을 뜨는 거잖아. 그래서 눈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한자가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오늘은 뭐 이거 1장 내가 원래 15장 16장을 하려고 했는데 뭐 이게 똑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은 각이잖아요. 이게 각입니다. 그죠? 이게 눈이란 말이에요. 볼견자고. 근데 어디서 왔냐면 학에서 왔거든요. 학에서 각이 왔어요. 이건 애고 이건 손이에요. 이거는 왼손, 이거는 오른손, 그죠? 왼손, 오른손, 이거 뭐예요? 이거는 새끼 꼬는 거야. 새끼. 오른손, 지붕 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어린애가 새끼 꼬는 거야. 이걸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배우면 새끼 꼬는 걸 먼저 배우고, 옛날 글자 만들 때. 그 결성문자예요, 결성문자. 그러니까 새끼를 지붕도 이루잖아요. 그 당시에 이 학이라는 거는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왜냐면 지붕 못 이루면 장가 못 가잖아요. 새끼 낳았는데 비가 위에서 내려오고 이래봐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래, 지붕 이루는 거, 이게 지붕. 두 번째는 이 새끼를 가지고 뭐예요? 장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0개 빌려줬다, 20개 받았다. 그럼 그걸 새끼를 꼬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표현하는 그 결성문자잖아. 셈법이죠.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원래 학은 이거였다. 처음에 글자 만드는 거. 근데 이런 배움은 지금 노사에 가면은 이제 이런 배움에서 다시 이게 지식으로 변하잖아요. 학이. 지금 보면 노사는 학을 반대합니다. 도와 학을 대립 개념 생각해요. 노사가. 근데 노사의 가르치면 학이라는 말이 아직 안 나옵니다. 이는 부처님이 오고 난 뒤에 나온 말이야. 그 전에 있었지만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안 썼어요. 그때는 뭐냐면 근데 나중에 부처가 와가지고 이제 그 불교가 들어오면 각이잖아요. 이거는 눈을 뜬 거야. 무슨 눈을? 마음의 눈을 뜬 거죠. 도의 눈을 뜬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란 뭐냐면 여러분 속에 중심에 있는 도의 마음 중심에 있잖아. 심장 뒤에 있잖아. 거기가 탁 열린 거야. 그거 열린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공식이 있어요. 나만을 위할 때는 이 마음이 닫혀요. 나만을 위하는 마음일 때는 도는 보편적이고 전부 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 할 때 이 도의 마음은 닫힌 거야. 나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근데 나 하나가 없는 자리로 느끼잖아요. 그건 감수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싶잖아. 이건 도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럼 남에게 보탬을 주고 싶고, 사랑을 사랑해 주고 싶고, 이 꽃에 대한 사랑이라, 이게 도의 마음이야. 도의 마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 한순간 여러 번 있어. 지금 살아있어요. 그 보세요. 그 감수성을 가지고 이걸 본다는 거야. 그러면 흙탕물과 어울러 고요함으로 그것을 서서히 맑힐 수 있는 자는 누군가? 그러니까 이 새 속에 이 흙탕물을 마다 않고 글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뭘 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맑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서서히 나의 고요함으로 그거를 가만히 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맑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션할 때 이거 이렇게 한다고요. 그냥 뭐 배워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제대로 알아서 갑니다. 두 번째, 편안히 있으면서 서서히 생명을 살리는 누구? 그러니까 거기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 죽어가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응?
어? 도의 마음이란 말이야. 다른 말로 도를 체득한 인간들이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슴이 찡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아름다움,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이걸 느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에고 관성, 에고적 관성과 도의 관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니, 여러분 안에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 근데 도의 관성 안에 들어가 보면은, 도의 그 중심에 들어가면 에고조차도 아름답게 보여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도의 일부분으로서 그냥 차단된 형태로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게 또 사랑이 나가요. 근데 에고가 에고를 보면 어떻게 돼요? 연락이 밉습니다. 저렇게 에고스럽냐 싶을 정도로 미워요. 그게 에고, 여러분이 에고에 들어가 에고를 보면 다른 사람의 에고 진짜 잘 보여요. 그거 되게 미워요. 왜 저렇게 에고스럽냐 이렇게 보이지. 근데 거기서 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그 사회적인 가치가 그런 기준을 빼고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과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게 기본 되고 났어. 그 다음에는 이 자아의 이걸 통과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깨달음이 확립되어 있으려면. 안 그러면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도를 품은 이는 가득 채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숨은 새벽처럼 남아있을 수 있고 빨리 이르고 서두르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괜히 마음만 급해가지고 자꾸 머리에 집어넣으려 하면 한다고 그 머리가 터집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대로가 온전한 거예요. 거기서 마음을 열고 에고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그 스토리에 말려들지 말고 감수성을 열리란 말이에요. 아무리 도가 중요하고 좋다지만 여러분의 감수성이 열려지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느낄 수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딱 열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해야 되는 일이죠. 잠깐 음미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실 그 감수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감수성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함께하는 이 순간의 아름다움과 우리가 이 넓은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땅에 모여가지고 그것도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여기 목동에 만나 얼마나 그렇게 희귀한 인연이에요. 이게 그 희귀한 인연 속에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이런 마음을 나누고 도를 나눈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다음에 이제 16장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쪽에 돼 있는 내용을 상당히 내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 목소리 좋은 분, 안성민 씨. 제16장 깨달음의 행복을 누려라. 생각과 지식을 다 비워버리고 묵묵히 고요함에 머물러봐. 수만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하지만 가만히 앉아 바라보면 모두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은, 만물이 무성하게 뻗어나가는 것은 결국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지. 근원으로 돌아가면 고요할 뿐.